다음의 진행 방법은 여러분 유인물 자료에 보면 여기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조셉 스미스 역사, 경전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예전에 신학연구원 중등부 세미나리의 그 문제인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교회사 교재에서 발췌된 건데 이걸 공부하고 조셉 스미스 역사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지난주에는 14번까지 했는데 15번 보겠습니다. 1823년 9월 20일 잠자리 드는 시간부터 24시간 동안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 나타난 것이 모두 몇 번이었을까? 자, 칠판 보죠. 칠판 봅시다. 조셉 스미스가 1805년 12월 23일생이에요. 그죠? 첫 번째 시연을 본 것은 1820년 어느 이름봄, 계절은 봄이에요. 하루 중에 어느 때였습니까? 말개야. 말개 개인 날 아침. 그죠? 말개야. 장소는? 팔마이라 숲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봄이니까 아마 3월 초쯤으로 그냥 추정해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로나이가 조셉을 방문하게 1823년 9월 21일 밤입니다. 잠자리 드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밤에 이제 모로나이가 나타난 거예요. 모로나이가 나타났습니다. 모로나이가 나타나가지고 첫 닭이 올 때까지니까 하루가 지난 거죠. 1823년 9월 21일이 되는 거죠. 그죠? 첫 닭이 올 때까지 아침이니까. 이게 아침. 첫 닭이 오는 새벽까지 몇 번 나타났어요? 3번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3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로나이가 9월 20일에 방문한 다음에 첫 닭이 올 때까지 조셉은 올라이트 한 거예요. 밤새도 이어지고 밤새도.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21일 날 아침에 울타리 근처에서 모로나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몇 번째가 되는 겁니까? 4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월 21일 오후경에 쿠무라 언덕으로 갑니다. 쿠무라 언덕에서 다시 모로나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4시간 동안 몇 번 나타난 거예요? 여기까지. 공원원들한테 5번이니까 모두 5번 나타난 겁니다. 모두 5번 나타난 거예요. 21일 밤부터 첫 닭이 올 때까지는 3번 나타난 거고 22일 날 울타리 근처에서 아침에 4번째 방문했고 코모라 언덕에서 모로나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4시간 동안 모두 몇 번 나타났다? 5번 나타난 거예요. 5번 나왔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세요. 16번 보면 1823년 9월 21일 조셉 스미스에 나타난 모로나이 5번 망문을 간략하게 열고 하고 아는 말을 기술해라.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3번 나타난 거는 어디입니까? 조셉의 침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침실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아침에는 어디에요? 장소는? 울타리.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는 장소 어디입니까? 코모라 언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서 잠시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 조셉 스미스 역사를 한번 봅시다. 조셉 스미스 역사를 한번 보죠. 역사를 봅시다. 자,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27절 조셉 스미스 27절 보세요. 거기 연대가 나오죠. 밑에서 3번째 줄에 나는 1823년 9월 21일까지. 자, 그래서 그 위에 누가 나타나느냐? 모로나이 나타나는 게 30절입니다. 그죠? 30절 밑에부터 하나, 둘, 셋, 4번째 줄 보세요. 호련히 누가 내 침대 곁 사이드
침대 위가 아니고 30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호련히 누가 내 침대 곁에 사이드입니다. 베드 사이드라고 해요. 침대 곁에 공중에 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의 발이 마룻바닥에 닿지 않았으나 그 공중에서 알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보세요. 첫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 자, 이름을 불렀고 자기가 하나님부터 보내고 모르나요?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킬 일이 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이름이 좋게도 내리고 나쁘게도 내리고, 그죠? 그러면 34절은 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죠? 즉 고대 미대륙 원주민에 관한 기사가 담겨있는 금판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 책에는 구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실 바 영원한 충만한 복음이 실려있다. 그러면 앞에 보세요. 모로나이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금판. 그 금판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고대 원주민에게 예수님께서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에 충만함이 실려 있다. 바로 그게 지상에 나왔는데 그 책이 바로 뭐죠? 월몽경이에요. 월몽경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는 번역을 위한 도구가 나오죠. 네. 은태에 물린 돌 2개가 있었는데 가슴판에 이 돌들은 뭐라고 불렀다? 우린가듬이라 불렸고, 이 돌들을 수여하고 있는 사람을 고대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견자라고 불렀다는 거. 잘 보세요. 자, 이 첫 번째 방문에서 지금까지 모로나이가 뭐 전했죠? 밑에 보지 말고 잘 보고. 30초 됐습니다. 자, 지금 30초 전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문에서 뭐 전했습니까? 금판이요. 금판 얘기했고 또. 네. 또 뭐 얘기했어요? 조셉 스미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죠. 조셉 스미스의 평판. 좋게도 나쁘고 나쁘죠. 또 뭐 추가할 거 없습니까? 회복된 메시지 있고, 조셉의 직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시킬 일이 있다고 했죠. 시킬 일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번역 도구. 네, 우린가. 번역 도구. 우린과 두님에 관한 거. 또 이 우린과 두님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과 두님은 은퇴에 물린 돌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와 연결되어 있다? 가슴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슴판의 역할을 뭐라고 설명해 줬죠? 잘 보세요. 모로나이가 은퇴에 몰린 돌 2개가 있는데 가슴팔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거든. 그 돌 2개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 번역기구를. 우린가드님. 그럼 가슴팔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는 바 없다. 알겠어요? 아는 바 없다. 언급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없다니까. 이 퀴즈 문제 낼 때 그렇게 낸다고. 가슴팔의 역할이 뭔가 하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아는 바 없다. 아는 바 없다. 자, 그 다음에 36절 보면은 모로나이가 인용한 성구가 있습니다. 네. 그죠? 거기 뭘 인용했죠? 말라기 3. 중간 부분에 말라기 3장 인용했죠. 네. 또 4장도 인용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40절에 또 이사야 몇 장 인용했습니까? 11장 인용했고, 그 다음에 또 모두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3장 22, 23절. 그 41절에 뭘 인용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방문에서, 그죠? 선지자의 부름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죠? 여기 선지자의 부름에 대해서 언급했고, 또 조셉의 이름이 뭡니까? 좋게도 내리고 나쁘게도 내리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금판에 관한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에 고대 원주민들에게 전해진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충만함을 설명해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림과 둠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림과 둠님. 그리고 이거는 가슴판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또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경전을 인용했다는 거죠. 경전을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한 것 중에 말라기서가 인용이 되어 있고, 그죠? 말라기.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인용됐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인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가 인용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1절 끝줄 보세요. 끝줄 보게 되면 그 밖에 다른 많은 경전 규정이 인용됐고 설명이 되었지만 여기에 언급할 수는 없다. 이거 외에도 뭡니까? 추가된 경전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된 경전 규정이 있습니다. 경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은 되지 않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42절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줄 보세요. 나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되며 우림과 둘림이 달린 가슴판도 그러하되 그 누구만 보여주라고 했습니까? 다만 그것들을 보여주도록 명령 받은 사람에게만 보여주었어요. 명령 받은 사람에게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중간 부분에 모로나이가 판에 관해서 나하고 대하고 있는 사이에 조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시온이 열려가지고 뭘 봤습니까? 뭘 봤어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금판이 묻힌 장소를 봤습니다. 금판이 묻힌 장소를 시온으로 봅니다. 시온으로 봤어요. 시온으로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방문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문이요.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44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44절 거기 보세요. 나는 누운 채로 그 특이한 광경을 마음에 두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자가 내게 전해지 말 크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거든. 그러다 또 나타났습니다. 그죠? 45절.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여 처음 방문 때 전하였던 말을 한마디로 그대로 전하였고, 두 번째 방문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한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두 번째 방문에는 반복했습니다. 반복. 이거 그대로 반복했어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반복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했어요. 두 번째 방문에서 추가한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저기 45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거기 기근과 곰과 역병으로 황폐하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추가된 게 뭐냐면 기근, 그 다음에 검, 그 다음에 역병 이런 곳으로 등등으로 인한 황폐, 그렇죠? 큰 심판이 임할 거라서 큰 심판이 큰 심판이야. 모로나이가 첫 번째 방문의 메시지를 두 번째 방문 때 그대로 또 반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 땅에 임할 심판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기근, 검, 역병. 기근은 뭐에 관계되죠? 여기서 기근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불경기도 되지만 기상, 이변, 재해, 자연재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기상이나 자연에 관련된 것이 이상기온, 그 밖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건 꼭 음식, 식량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연 재앙도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교회에서 비축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됐죠? 예, 기근이니까 비축하라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것만 비축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비축해야 합니까?
완전히 또 모두 비축해야 되죠? 돈도 비축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식량도 비축하고, 돈도 비축하고, 또. 보험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보험 같은 거. 그렇죠. 보험 같은 것도 있고. 정성은 이제 뭐 더 비축하고 싶은 거 없어? 영적인 창고에다가 영적인 다 추구할게요. 영적인 것도 이게 추구해. 그것도 비축입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비축이에요. 이 검은 뭘 나타내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의 참화 소문. 역병은 뭡니까? 역병. 전염병, 돌림병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에서 봤죠? 그 매스콤. 그 뭐 조지아주라던가? 그 24살 된 그 여학생, 여대생이 뭡니까? 그 강에다가 이렇게 밧줄 하고서 이렇게 그 건너가는 그 리조트가 있더구만. 이렇게 강물 있지 않습니까? 강물에다가 양쪽에다 이렇게 밧줄 매달고 이렇게 슉 가는 거. 근데 그게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밧줄이. 그 떨어지면서 왼쪽 종아리가 크게 중상을 입었는데, 근데 그 조지아주에 살을 파먹는 슈퍼박테리아가 있답니다. 그 조지아주에. 이미 이제 발병된 환자가 4명인가 이미 있었어요. 처음 발병된 거는 그 여러 해 전에 그 5살짜리가 축구를 하다가 그 골대에 이제 얼굴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입술이 찢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 슈퍼박테리아가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22번을 수술했다네. 근데 이게 살을 파먹는답니다. 근데 항생제가 안 듣는데 이게 다 썩어가는 건데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썩어가는 데마다 다 드러내야 된대요. 그래서 사지를 다 절단하고 여기 들어가는데 전부 다 드러내야 된다는데 그 5살짜리가 22번 수술했는데 12살 될 때까지 22번 수술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살아남았답니다. 그 여대생이 지금 아마 그 5월 1일 날 사고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사지 다 절단했답니다. 다 썩어가지고. 복부도 썩어서 복부도 드러내고. 그래서 수술을 하여튼 여러 번 한 걸로 아는데, 죽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 수술 한 달 동안 하는데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 취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현재로서도 그 슈퍼박테리아는 그 전문가들이 오직 신만이 아는 질병이라고만 현대의학으로서는 손을 못 댄답니다. 아직도. 현대에서는 그게 어디서 발병했고 왜 그런 박테리아가 있는지는 아는 법 없어가지고 그 조지아주에 있는 분들은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여행 가시면 조지아주 건너뛰고 가세요. 건너뛰고. 역병입니다. 현대의 의술로서도 손을 못 댄답니다. 그냥 잘라내는 수밖에 없대. 한 달 사이에 그 여대생은 사지가 다 자른 거예요. 얼굴도 드러냈고, 얼굴도 드러냈고, 또 복부도 드러냈답니다. 이게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뭐 하다가 진도가 여기까지 나왔죠, 지금. 갑자기 살 파먹는 박테리아가 이렇게 갑자기 나왔네, 이게. 역병 얘기하는 거, 역병. 이거 오늘날 우리 시대 표적이에요. 현대의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그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으로 인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매스콤 맨 코멘트 뒤에 기자가 적은 게 하나 의미심장하더라고. 슈퍼박테리아를 오직 신만이 아신다. 그게 신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역설적인 문장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신 외에는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거지. 문득 아침에 그것을 보면서 요즘 출애굽기를 가르치면서 6월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이라는 건 애굽의 속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이제 건져내시는 거죠. 근데 모세를 보냈습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가 말을 안 들어. 그 9가지 재앙을 줬는데도 마음을 바로 쓰라고 바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로거든. 그 10번째 재앙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짐승의 첩나무까지 전부 다 주께서 걷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문설주라는 건 이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문설주. 그 다음에
좌우 임방이라는 건 이 문설주, 기둥을 연결하는 중간에 버팀목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중하로 되어 있어요. 그 임방에다 뭘 발랐죠? 양의 어린 양, 1년 된 숫꽃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천사가 심판하러 다닐 적에 이 설주하고 임방에 붉은 피가 있으면은,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패스 오버, 건너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약속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몇 편에 있죠? 지혜의 말씀 89편. 89편. 정상호 형제님의 기억이 맞나 한번 찾아봅시다. 89편 지혜의 말씀인가? 오, 정확하네.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럼 정상호 형제님 네. 한번 읽어봅시다. 89편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보세요,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무릇 계명의 순종에 행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의 건강과 그들의 뼈의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 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의 말씀에 대한 축복이 20절까지 세 가지 공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21절에 하나 더 추가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18절에 어떤 축복이 되어 있습니까? 배꼽에 건강을, 뼈에 골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뿐만 아니라 모두 찾는다고 그래요. 감추인 보화도 찾는다고 그러죠. 이 감추인 보화는 뭘 감추인 보화라고 그러죠? 뭐 여기 지식과 지혜라는 건 계속해서 기억력, 이해력, 뭐 이것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분별력 같은 거. 그럼 감추인 보화는 어떤 걸 감추인 보화라고 그러죠? 이것까지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뿐만 아니라 감추인 보화까지 찾을 것이라. 이 감추인 보화는 뭘 이야기합니까? 지나친 겸손은 영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감추인 보화도 찾는데 뭘 갖고 감추인 보화라 하죠? 어디? 감사합니다. 성령, 즉 성신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이 참되든 하는 모든 지식을 전부 감추인 보라고 그래요. 성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성신을 통해서 복음이 참되든 하는 개인적인 계시형으로 얻는 복음에 대한 지식들을 총칭해서 감추인 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성신을 통해 가지고 참되다는 걸 아는 그런 지식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안장님.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도 감추인 보지 하나입니다. 사장님 뭐 하나 추천할 거 없어요?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네. 한수 빨랐네. 앞으로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종훈이는 뭐 추천할 만한 거 없어? 성신을 통해서 참되다는 걸 알 수 있는 지식. 몰몬경 이미 했으니까. 다른 거 뭐 없을까? 선지자님들의 말씀. 리아오나. 그렇지. 리아오나 선지자의 말씀이 참되다는 거.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뭐 다른 거 없겠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 박수 기자면요, 저하고 눈길도 안 마주쳐요, 지금. 뭐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병관이 뭐 없어? 엄마 볼 거 없네. 엄마 봐야 뾰족할 수 없어. 응? 예수가 그리스도.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 참된 교회라고. 전부 성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오늘 공부하는 거 참된 선지자라는 것도 성신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추인 보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는 또 세 번째 축복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달려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는 거. 서수연자는 이거 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게? 달리면 피곤하던데요. 네? 어떻게 다시요? 달리니까 피곤하던데요. 달려도 피곤한데 요즘은 걸어도 피곤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 몸이. 그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감사합니다. 자, 달려도 피곤하지만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 정성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서시원자면은 지금 뭐 걸어도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이성구에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요즘 정상우 형제도 예전 같지 않잖아. 예전 같지 않지. 그럼 이성구를 안 맞네.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세월이 감에 따라 가지고 육신에서 주어진 어떤 질병이나 그런 어려움이 계명의 범법 때문에 오는 형벌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후기 성도가 술 담배를 그냥 하는 사람보다 왜 일찍 죽냐? 왜 아프냐? 아귀가 안 맞는다. 술 담배 한 번 넣으면 그들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찌 그런 일이냐? 거기 그 잣대로다가 혹시 형벌로 주어진 거냐?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별개. 그건 별개입니다. 다만 여기 주어져 있는 원리는 뭐냐면 지혜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런 보편적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달려도 피곤히 하냐면 걸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육신의 축복만 언급한 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축복도 있어요. 그런 영적인 의미의 축복, 달려도 피곤하지 않냐고, 걸어 지치지 않는다. 물론 육신도 적정한 컨디션과 그래서 몸을 보존하는 건 그것도 지혜의 말씀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운동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달려도 피곤치 않냐도 걸어 지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영적인 면에서 볼 적에 육적인 면 말고. 육적인 말은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사도님들이 해외 순방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선지자께서도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연세됨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보다도 더욱더 말씀을 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떠오르는 영광 없습니까? 어때 우리 선지자들이 연세가 꽤 높으십니다. 추하다고 느끼세요? 냄새나는 분들입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추하고 냄새나는 분 많잖아요. 그죠? 지하철 타보면 실감하지. 여기가 머리가 아프죠. 관전놀이가. 근데 우리 선지자들이나 12상원에 있는 우리 그 거룩한 형제들도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안 들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지지 않는 영적이면은 지내면 지낼수록 살면 살수록 남편을 인해 가지고 지치는 게 아니에요. 아내로 인해 가지고 피곤한 게 아니고 아들로 인해 가지고 지치는 게 아닙니다. 딸로 인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이 인생의 긴 경주를 볼 적에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기쁨을 주는 부부와 자녀가 된다는 건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영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면으로 볼 적에 이 단어는 그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절 보세요. 꿈이라도 가져보자 그겁니다. 내가 난 자녀가 달려도 걸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 그냥 철나서 그 쉽지 않은 환경에도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뻐. 꿈이라도 가져보자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병관이가 스트레스 받을 텐데. 이제 그냥 본인이 그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 어미가 기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어미를 좀 기쁘게 할 거라고 힘줘서 연구하고, 거기에 더하여 서방님까지도 서로 질세라. 어떻게 하면은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거, 부자지간에 선한 경전하는 성구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꿈이라도 꿔보자 그거지. 그죠?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성구예요. 그런 영적인 면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싶은 메시지는 21절이에요. 이거 설명하라고 지금까지 3절을 설명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약속입니다.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는데 지혜의 말씀에 들어있는 약속이에요.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 자녀에게 건너간 것처럼 오늘날 그런 슈퍼 박테리아든 뭐 첨단 박테리아든 뭐 어쨌든 간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성령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패스오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절 보세요. 그 6월절은 이거 양피 아닙니까? 그죠? 그 원래는 짐승을 희생으로 바친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그걸 뭘로 바꿨어요? 6월절 의식을 성찬으로 바뀌었잖아요. 짐승의 희생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바꾸셨잖아요. 그 오늘날에는 그 살과 피에 대해서 그걸 뭘로 또 바꿨습니까? 우리 자신의 성결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속죄에 관한 건 흘리신 피는 고대의 양의 피가 상징한 거예요. 그 양피를 바른 거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한 거고,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성찬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 바른 것처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상 한번 해볼게요. 박수이자매님 모셔갖고 고대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속박대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병관이 있고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피 발라야 살려주시겠다고 그랬으면 박자매님 양피 얼마큼 발랐을 것 같아요? 상상이요, 상상. 어때요? 쬐깐 발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발랐을 것 같습니다. 저 가까운 학생들로 그런 질문 해보거든. 어때요? 병관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 조금 1cm, 여기는 미안하니까 2cm. 그렇게 발라주실 거예요? 아, 흡족하게 바르시겠죠. 가끔은 제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은 말이야, 양피 바를 때 내 도움 필요해. 안 그러면 위에 임방에 피를 못 발라. 듣고 보니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러네. 이해하시겠죠? 제 아내가 그럽니다. 빠진 티 없어. 내가 일일이 다 검사해야 돼. 당신은 그냥 다 짧아가지고 이게 의심스러운다. 그러네, 듣고 보니. 듣고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 다 짧다 보니까 부실 공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자,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꼭 칠한 양을 따진다고 그러면 어릴 적부터 그 자녀에게 성찬을 취하도록 가르친다면 그 성찬을 취한 초등회 때부터 유년 시절부터 소년 시절 청장년 시기까지 어때요? 그 양이 쌓임에 있어가지고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멸망의 천사가 다가왔을 적에 스쳐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 긴 세월들에 성찬을 취한 게 그게 단지 몇 방울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멸망의 천사가 빛이 적어. 혹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 흔적은 약간 있는 것 같긴 한디 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모친을 따라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성찬 취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약속이 있거든요. 멸하는 천사 이스라엘에 지나간 것처럼 지나신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자, 이제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조심해 가. 종훈아 조심해 가라.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제 조세프스 역사로 갑시다. 이제 세 번째 방문으로 갈게요. 자, 세 번째 방문으로 갑니다. 이게 두 번째 방문이고, 세 번째 방문은 이제 46절부터 있습니다. 46절 보세요. 46절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때 이르러서 내가 받은 인상들이 내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잠은 내 눈에서 살아버렸고 나는 보고 들은 일에 놀라우며 압도되어 누워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자를 다시 내 침대 곁에 보고 그 전에 똑같은 말을 내게 반복하여 되풀이한 나는 더욱 놀라고 말았다. 이제 세 번째 방문입니다. 이제 이게 세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 이 세 번째 방문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방문한 것을 어때요?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된 거예요. 다시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건 몇 번 리피트 된 거예요? 두 번 리피트 된 거고 두 번째 방문 메시지는 다시 한 번 더 추가된 거예요. 거기 첫 번째 방문의 메시지는 무려 지금 세 번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리피트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는 건 이 반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적에 성취하는 진보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은 이런 작은 것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반복될 때 변화가 오는 것이지 큰 거 한 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매일 경전이 있는 거, 또 매일 우리가 친절한 행위, 아주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 편안하게 해주는 거, 고운말 하는 거, 이런 작은 것들이 매일 생활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일의 반복이 개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한 번 이렇게 나타났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천사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라는 건 안 그래요. 작은 것들이 매일 반복돼야 합니다. 매일 반복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된 게 뭐 추가되어 있는가 하면은 한번 볼까요? 거기 46절 중간 부분 밑에 보세요. 중간 밑에 보시면은 내가 그 판을 어둠에 있어서 한번 찾아요. 중간 부분 약간 밑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원래 그 위에 보게 되면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그 판을 취하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 할 것이 하였고 그는 나에게 이를 금하면서 내가 금판을 얻음에 있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동기도 이왕받아서 안 된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세 번째 방문에 추가된 게 뭐예요? 이 추가된 거. 금판을 뭘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까? 금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조셉이 그때 가계 형편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어요. 근데 조셉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하늘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도 알고. 그래서 이 금판을 가지고 재물 얻을 목적으로 사탄이 유혹할 건데 거기에 굴하지 말라라고 준비하죠. 오직 금판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로나의 세 번째 방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부도 보장해 주는 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사는 거. 이 모로나의 방문 이후에도 조셉은 열심히 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 일했어요. 근데 갸우뚱하지 않아요? 그죠? 모로나의 천사기 자주 방문하면 여러분 금전의 관계는 어떤 생각 듭니까? 순간적으로 감독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금식주일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로또 복권을 샀거든요. 이번에 당첨되면 교회에 쓸 겁니다. 그건 그렇게 유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금식하는 김에 성도들께 힘을 좀 모아주세요. 그런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방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47절 보면은 이 세 번째 방문 후에 그 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그죠? 건너뛰고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늘의 천사가 세 번째 내게서 올라간 후에 직후에 다 기울었습니다. 새벽이 밤새도록 된 거예요. 나는 동이 트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우리 대화가 밤새도록 계속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은 이제 네 번째 방문입니다. 48절은 이제 네 번째 방문이에요. 네 번째 방문입니다. 네 번째 방문. 네 번째 방문은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절 볼까요? 우리가 있던 밭의 울타리를 지나가려 하였을 때 완전히 기전의 땅에 쓰러져서 난 그냥 너가 의식하지 못했다. 49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내 이름으로서 나에게 말을 거는 음성이었다. 내가 쳐다보니 바로 그 사자가 그 전에 빛에 둘러싸여 내 모래에 서 있는 걸 보았는데 또 지난밤에 내가 전했던 메시지를 몽땅 다 전했어요. 밤새도 이해하기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 메시지는 무려 몇 번 반복된 거예요? 무려 4번 반복된 거다. 밤새도록 하고 다시 총 리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추가됐습니까? 이거는, 이 네 번째 방문은 여기 밤사이에 있었던 세 번째 관련된 메시지가 전부 리피트 된 겁니다. 반복됐어요. 반복됐어요. 반복하고 난 다음에 추가된 게 있어요. 추가된 게 뭐가 있냐? 뭐가 추가됐습니까? 거기 49절 중간부 밑에 보면은 내 부친에게 가서 내가 받은 시언과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라고 내가 명했다. 50절 볼까요? 나는 순종하여 밭에 계신 부친에게 돌아가 그에게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는데 부친은 그것이 하나님에서 온 것이라 하시면 내게 사자가 명한 대로 와서 행하라고 하셨더라. 천사는 뭘 요구했죠? 네 번째 방문에 추가된 건 뭡니까? 밤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누구한테 보고하라고 그랬습니까? 부친에게 보고하라고 했어요. 이 네 번째 방문의 아침 울타리 근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 조셉이 모로나에 방문한 이 메시지 볼 때 보면 이게 눈에 아주 많이 들어와요.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공유한다고 그러죠. 쉐어링. 할 수 있는 부친이 있다는 거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들 되는 자녀들이 둘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도 있고 병관에도 있는데 우리 삶의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은 너무 정보가 많아. 그냥 뭐 얘기하면 벌써 인터넷 딱 따라 딱 떠. 그냥 물으면 거기 다 나오더구만. 자세히 쭉 나옵니다. 그래도 삶의 경륜은 인터넷 지식 갖고는 안 돼요. 경륜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얻은 경륜이 필요해요.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그 지식창에는 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밤사이에 썼던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서 보고하라고 했는가 하면 부친에게 가서 보고하라고 그랬죠. 아까 보면 1805년생입니다. 그죠? 첫째 시험 볼 때가 1820년이니까 14세예요. 1823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조셉이. 몇 살이에요? 17세. 거의 17세면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겠네. 그죠? 고등학교 2학년쯤 그 나이에 천사하고 대화한 내용을 부친에게 이야기했어요. 안자매님,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이 밤사이에 이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 만나가지고 금판 얘기하고 뭐 기근, 역병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안자매님이 부친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이걸 이야기했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좋겠죠? 그러네. 질문을 잘못했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조셉이 아버지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최초의 축복사가 누구죠?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존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아버지가 아들을 존경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셉이 순교할 때 함께 순교한 형제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하이람 스미스 아니에요. 동생이 선지자 아닙니까? 동생이 곁을 떠나지 않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형 아론이 모세를 질투한 기록이 있더군요. 누이가 누굽니까?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왜 문둥병자가 됐죠? 자기 동생이 말을 못해. 답답한 거야. 말도 터지고. 미리암이 보니까 내가 더 잘해. 아론을 사주했죠. 네가 더 잘한다. 네 동생이 잘하는 게 뭐냐? 인물뿐이 없지 않냐? 등치하고 말은 더듬고 말은 느리고 혀 짧은 소리하고 네가 말 잘하지 않냐? 그 누이가 사주했죠. 질투했습니다. 나중에 벌 받죠. 사주를 누가 했는 건 누이가 먼저 했고 아론이 동참했습니다. 공모자인 주동자인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형복을 받습니다. 고대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이람도 시기하고 질투했나요? 안 그랬잖아요. 동생과 한시 떨어지지 않고 같이 피로써 동상을 지켰습니다. 형이 동생을 존경하는 거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짧은 메시지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했어요. 형이 동생을 존중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의 회복에는 이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했나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자지간의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감, 형제간에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형제에는 모르나이를 통해서 세상에 애굽의 금은보화로 살 수 없다는 걸 감추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애굽의 값진 금은보화나 명예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하고 형이 동생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시기나 질투나 결점 찾기가 자리 잡지 못할 거예요. 악이 시기할 겁니다. 악이 부러워할 거예요. 나도 저런 아비가 있었으면,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나 악만 노릇 안 할 거야 할지 누가 알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그런 것도 드러봄직합니다. 이거네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방문입니다. 이제 다섯째 방문으로 갈게요. 그래서 52절로 갑시다. 52절은 다섯 번째 방문. 다섯 번째 방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저기서 이야기한 대로 코모라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코모라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52절 볼까요? 52절. 거기 이제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돌 상자를 발견해 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이제 찾아내요. 거기 보면 정말 거기에는 사자가 말한 대로 52절 중간 부분입니다. 판, 우림과 둠님, 가슴판, 이것들이 담겨 있는 상자는 일종의 시멘트로 된 돌을 함께 쌓아 만든 것인데 상자 밑바닥에는 돌두개가 상자를 가로질러 있었고 이 돌 위에 그 다음에 판과 다른 것들이 놓여 있었다. 이제 대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려고 했는데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판을 꺼내려고 했더니 못하겠죠?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4년이 지날 때까지 와라.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그는 내가 그때로부터 정확히 1년 후에 이 그곳에 와야 하며 거기에서 그가 나를 만날 것이고 판을 얻을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기자님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매 한 해가 다 되면 매번 그곳에서 같은 사자를 만났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대화에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마지막 날에 그의 왕국이 인도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 그로부터 가르침과 지식을 얻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때 날짜가 1823년 언제가 되는 거예요? 9월
22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해마다 4년, 1년 될 때마다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1년 될 때는 언제가 돼요? 1824년 9월 22일 날 갔습니다. 모로나이를 만나가도 공부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825년 9월 22일. 3년째는 1826년 9월 22일. 4년째, 드디어 4년째. 1827년 9월 22일 날 드디어 모로나이부터 뭘 받은 거예요? 금판을 받은 겁니다. 모두 몇 년 걸렸습니까? 4년. 이 4년은 뭐로 의미하죠? 이 4년은 뭐로 의미합니까? 준비기간. 어때요? 쿠무라 언덕에 세워진 모로나이 4년제 정규대학이에요. 수석 입학의 수석 졸업생입니다. 물론 입학생은 혼자지만. 어쨌든. 그죠? 쿠무라 언덕에 설립된 주님께서 승인한 유연한 4년제 종합대학의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에요. 흥미있지 않습니까? 4년 걸렸어요. 후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 개인적인 간증을 쌓는 건 본인의 몫이에요. 어느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해. 본인이 노력해야 돼. 최소 4년입니다. 그래서 저활동 되고 싶으면 문병원 이제 개종한 지 몇 년 됐나? 침대 받은 지 얼마나 됐어? 몇 년 됐습니까? 저희가요, 침례는 10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병관이는? 병관이도 같이. 어릴 적에? 근데 본지는 내가 작년에 본 것 같은데. 작년에 교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개종한 걸로 하고, 네. 그지? 그럼 이제 아직 1년 안 돼서 앞으로 3년 더 남은 거야. 이걸 연수 확실하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최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요. 매년 가서 공부했습니다. 매년 모로나이가 스크린에서 가르친 거예요. 매년 가르쳤어요. 4년입니다. 그래서 병관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내가 저기 복현에다가 다시 그거 확인할 거예요. 내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지? 거기 가면 또 만나. 모르지 또 내 입만 볼지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번역에 관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64절 보세요. 64절 보시면은 마틴 해리스가 금판에 있는 애굽 문자를 써가지고 뉴욕에 있는 찰스 랜턴 교수에 가져다 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사야서 29장 11, 12절의 성취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이미 봤습니다. 이게 성취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65절까지 연관되는 거예요. 64, 65절은 이사야서 29장 11, 12절 성구가 완성된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68절로 갑니다. 68절로 갈게요.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제 아론 신권이 회복되는데 68절을 보면 몇 년이라고 나옵니까? 연대가? 1800 몇 년이에요? 29년이죠. 여기 여기다 적읍시다. 이제 아론 신권이 회복됩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1829년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15일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5월 15일은. 여기서 아론 신권이 회복돼요. 아론 신권이 회복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나타나죠? 68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온 천사가 구름 가운데 내려와 그의 손을 우리에 얹고 우리에게 송임하여 이르기를 나의 종들이 너희 메시아이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분 그리고 죄의 사모야 침소의 침례 엿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들은 레위 아들들이 또다시 이렇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 땅에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아론 신권에는 성신은사를 위한 안수례의 권능은 없으나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되리라고 이야기했더라. 그죠? 72절 맨 끝에 줄에 연대가 나옵니다. 1829년 5월 15째 날이었더라.
이날 이제 아론 신고 회복됩니다. 지금 읽은 거 보면 침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조셉 스미스하고 그 다음에 올리버 카우들이에요. 올리버 카우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거기 장면 지금 읽은 거 보면은 어딘가 하면은 6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빛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그의 손을 우리 위에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를 손을 얹고 뭘 어디에 성임했습니까? 어디에 성임했어요? 여기 첫 번째 침례 요한이 조셉하고 올리버 카우드에게요 아론 신권에 성임했습니다. 아론 신권에 성임했어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70절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우리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면서 내가 올리버가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린다고 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먼저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나는 나에게 침례를 베풀었더라. 그죠? 두 번째 조셉은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아론 신권에 성임되고 난 다음에 침례를 줍니다. 누구에게? 올리버에게 침례를 줬어요.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 다음에 올리버 카우드리는 다시 누구한테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다시 줍니다. 다시 줬습니다. 아론 신권에 성임돼 있으니까 신권이 있으니까 조셉이 올리버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버가 다시 누구한테 침례 줬어요? 조셉에게 침례 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거기 보면은 그렇게 한 후에 나는 그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그를 아론 신권에 성임했더라. 세 번째 조셉이 올리버 카우들에게 다시 아론 신권에 성임했어요. 아론 신권에 성임했습니다. 계속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 후에 그가 내게 그의 손을 얹고 나를 같은 신권에 성임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천사가 명했기 때문이다.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올리버가 다시 조셉에게 아론 신권에 성임했습니다. 다시 성임합니다. 요한에 의해서 신권이 주어졌죠. 침례 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또 아론 신권에 다시 성임했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병관 형제를 좀 괴롭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문병관 형제. 신권 말이에요. 지금 아론 신권 갖고 있나? 네. 장로 신권 갖고 있나? 장로 신권 갖고 있지. 그러면 병관이가 장로 신권 받은 게 침례를 받고 받은 거야? 아니면은 신권을 받고 침례를 받은 거야? 어떻게 받았어? 침례 받고, 그죠? 박사님님 질문 안 할게요. 편하게 계십시오.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회복된 교회는 침례를 받은 다음에 신고를 받죠. 지금 현재 우리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문정호 형제는 침례 받은 다음에 신고를 받은 거예요. 정상호 형제는 어떻게 받았어요? 침례 받은 다음에. 박호 형제님은? 저도 맞아요. 침례 받은 다음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신권 받은 후에 침례 받았어요. 이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네. 오늘날은 침례 받은 다음에 신권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신권을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았네. 그리고 다시 신권을 또 줬어. 무슨 차이가 있죠? 왜 천사가 그렇게 명했습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안자매님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까? 들어오는 거 없어요? 잘 보세요. 오늘날 순서는 침례를 받은 다음에 신권을 받는 게 올바른 순서예요. 그런데 당시에 신권 소유자가 지상에 있었나요?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회복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조셉과 아론이 권능이 없어. 왜? 지상에
하나님의 신권을 수여한 자가 합당한 신권자 단 한 명도 없었던 지상에 거두어진 거예요. 신권자의 지상에 없었다고. 유진이? 자, 그러니까 신권의 지상에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회복해 준 겁니다. 누가? 즉 아론 신권의 마지막 관리 제사장인 침례 요한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론 신권을 회복해 준 거예요. 그 신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침례를 줄 수 있던 거예요. 신권이 없으면 침례를 못 줘. 침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교회의 공식 절차에 따라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신권에 성임한 거예요. 이 순서가 맞는, 평범하지만 주님의 교회 올바른 회복된 절차에 따른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명한 거예요. 지상에 신권이 없기 때문에 신권을 회복해서 침례를 준 거예요. 침례는 반드시 신권 소유자에서 진행이 된다는 걸 회복하신 겁니다. 그 위대한 진리가 세상에서 흐트러졌어요. 다 엉터리.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론 신권의 마지막 관리 제사장인 침례 요한의 지상에 1829년 5월 15일 날 나타나가지고 조셉하고 올리버에게 아론 신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줄 수 있는 아론 신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침례를 주고 회복된 교회의 절차에 따라 다시 침례를 받은 후에 다시 신권에 성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침례받는 신권을 받는 올바른 절차에 따른 겁니다. 그냥 몸은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그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질서에 따른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을 볼게요. 유인물 17번을 봅시다. 17번. 유인물 17번. 여기까지 보시면 설명은 거의 다 된 거예요. 17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금판이 든 상자를 열고 난 조셉은 그 금판을 상자에서 꺼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충격 같은 걸 받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경전이 축약되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전기에 의한 충격 같은 힘 때문에 그는 금판을 꺼내지 못했답니다. 어떤 쇼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금판을 꺼내려고 2번 더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강한 충격이 있었느냐? 18번 조셉이 금판이 숨겨진 곳으로 가면서 생각한 3가지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까 3번째 방문에서 모로나이가 뭘 경고했죠? 금판 가지고 금전화할 걸 생각하지 말라. 근데 조셉은 구물 언덕 가면서 금판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어요? 부, 안일,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또 뭘 생각했느냐? 명성,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손대지 못하게 제한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번 보세요. 조셉과 모로나이가 구모로온데 함께 있을 때 모로나이가 보라 하고 외쳤는데 그때 조셉은 아무개 왕자와 수많은 그의 무리가 지나는 것을 보았다.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전한 바에 하면 이 시연은 조셉으로부터 뭡니까?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 다음에 악의 힘을 구별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있는 기록에는 지금 이 부분만 나와 있지만 조셉이 구므로 언덕에서 금판을 보기 위해 가지고 모로나이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 저게 그 모로나이가 조셉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 눈을 열었는데 뭘 받는가 하면은 사악한 아무개 군대가 구므로 언덕으로 이게 돌진해 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악이 저항했습니다. 악이 저항했어요. 그러니까 구므로 언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검은 군대가 거기 총 집결 행군하는 것을 조셉에게 보여준 거예요. 영계에 있던 의로운 우리 성도들하고 그게 영계 전세에서 있던 우리 이 지상에 와야 되는 의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들이 신앙의 기도를 행사했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므로 언덕에 선과 하나님의 능력과 거무와 암흑의 세력이 충돌했을 적에 앞으로 회복의 시대에 와야 될 아마 우리도 거기 포함됐을지도 모르지.
그 영광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영화로움이 임할 수 있도록 아직 영계에 있던 의로운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이 심찬 기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미있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큰 신앙의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인가요?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 군대 나오는 거 있어요. 네. 그죠? 그 아버지가 그 무슨 산에다가 그냥 그 가둬놓은 그 뭡니까? 그 영혼 군대를 끌고 나오는 장면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승리하잖아요. 그죠? 볼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왜 저런 게 다 있네. 우리도 그런 군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잡아서 반지장 또 보자는 겁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20절 보게 되면, 요건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사람마다 가냐? 사람마다 가냐? 하나님의 목적, 혹은 말일에 하나님 왕국,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진 이런 전반적인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되는데, 이 결혼에 관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조셉 스미 역사 57절을 한번 보세요. 그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조셉 스미 역사 1장 57절을 보세요. 봤습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이같이 고용되어 있는 동안 그 지방에 아이잭 헤일 씨에게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처음 내 아내 즉 헤일 씨의 딸 에모 헤일을 본 것은 그것이었다. 1827년 1월 18일 날 결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결혼을 언제 했는가 하면은 1827년 1월 8일 날 결혼했습니다. 1월 8일 날 에모 헤일과 결혼합니다. 에모 헤일과 결혼했어요. 그 나이를 다 몇 살입니까, 이거? 22살 때 결혼했네. 유진이가 얼굴이 부러운 놈이지. 에모는 23살입니다. 한 살 더 연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교재에 자세한 프로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볼까요? 교재 61쪽 보세요. 교재 61쪽. 우리 교재 보세요. 61쪽. 여기 61쪽 좌측편 밑에 보면 여기 거의 서기 중요 사건 해가지고 거기 기록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1827년 1월 18일 날 조셉은 누가 결혼했다? 에모 헤일과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1쪽 이 중간 부분 보세요. 여기 에모 헤일 사진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어때요? 이 그림 보면 이미지가 어떻게 보입니까? 얘 원래 칼라로 봐야 되는데. 그죠? 흑백이지만 어떻게 보입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요? 유진이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 에모헤일. 단아해 보고. 빈틈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틀어짐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전부 질서정연한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옆에 거 읽어볼게요. 권유진 자매 보고 다 읽어봐요. 에모는 1804년 7월 10일 하모니에서 출생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며 평균보다 키가 크고 외모가 단정하고 검은 눈에 머릿결도 검었다고 한다. 그녀는 지적이고 유능한 매력적인 개성을 지닌 여성이었다. 1년 동안 그녀는 여성들을 위한 학교에 다녔으며 그곳에서 사회적인 행동 규범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 그녀는 결코 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문법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가사에도 꼼꼼하였으며 요리도 매우 잘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감리교도였으며 노래도 잘 불러 마을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에모에 관한 기록을 한번 볼게요. 거기 다운편에 있는 거 보세요. 그녀는 결코 뭘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고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문법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모헤일은 결코 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문법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애모에 대한 뭘 나타내는 거죠? 서수연자매님, 이거 뭘 설명한 것 같아요? 애모에 어떤 면을 부각시킨 것 같습니까? 결코 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문법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 어떤 면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서자매님하고 지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감격해 하시는데. 좋습니다. 절 보세요. 이 애모회일에 관한 이 기록에 보실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말입니다. 결코 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론 욕도 포함되지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미래의 결혼에 관련되어 있는 거 할 적에는 저울질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게 아니에요. 순수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로 봐줘야 돼요. 심지어 결정과 장애까지.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애모헤일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낮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니까 말에 품격이 있었으니까 그녀의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 음성 듣고 있습니까? 아들 되시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 미래의 반려자를 찾게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결정이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과일이 설익을 먹게 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결코 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문법과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했다고 하는데 여인의 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인의 음성에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자의 골수를 생성하는 그 힘이 여인의 음성에 있답니다. 그 여인의 음성을 듣고 그 남자가 생성이 된대요. 근데 그 여인이 그것을 갖다가 저울지거나 장난하면 남자의 영혼이 죽습니다. 성장하기 어려워. 다른 짐을 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음성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내 미래의 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미래의 내 딸이 성장하는 거고 그 음성을 듣고 내 손주가 자라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여인이에요. 그 음성이 얼마나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결코 속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정확한 문법과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안 됩니다. 무던히 자신감을 써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 무한한 뭐라고 그럴까요? 고대의 기록에 보게 되면 정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용광로에서 몇 번 끓였다고 그러죠? 무려 7번을 재련했답니다. 거기에 합격해야 돼. 그게 증거가 된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직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은 걸 했다고 하는 그릇 깨지기가 딱 십상입니다. 담기가 어려울 거예요. 7번 풀무에 재련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안에 제일 중요한 그릇이 돼서 생명을 담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단어는 아주 간단해요. 결코 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문법과 아름다운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도 비슷한 계시가 주어져 있죠. 여인에게 주어진 애모에게 준 계시는 모든 여인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편입니까? 25편이요. 25편입니다. 그래서 25편 한번 읽어볼게요. 25편 5절을 서수연 자매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5편 5절이에요. (25편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부름의 직분은 읽으시면 돼요. 내 부름의 직분은 내 남편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온유한 신령과 위안의 말로 그를 위로하는 일이 될 때니라. 감사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인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 유진이가 지상에 온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유진이 부름받은 직분은 내 남편 나의 종, 알겠어요? 갑돌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온유한 심령과 위안한 말로 그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게 여인의 가장 영화로운 직분이에요. 온유한 심령과 위안하는 말입니다. 온유한 심령과 위안한 말로 그 남자가 고난 중에 있을 적에, 지쳐 있을 적에 그 음성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음성을 통해 가지고 그 남자가 다시 소생하도록 하는 힘을 그 여인의 음색에다가 감춰놓으셨다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잘 보세요. 15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화내실 때는 거짓말할 때입니다. 작은 악에 큰 악을 낳았습니다. 이해하셨죠? 거짓말은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볼게요. 다른 부분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 중에 쭉 보시는데, 그 다음에 또 일을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조셉이 62쪽에 보시면 천사의 방문을 받고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62쪽, 여기 좌측편 중간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59에서 60절. 조셉 스미스가 판을 봤습니까? 자, 판을 받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되냐? 열심히 일해야 됐습니다. 형편이 쉽게 나아지질 않았어요. 금판을 잘 지키도록 형편을 좀 축복해주면 좋죠. 근데 열심히 일해야 됐습니다. 정성훈이 그 문단만 하나 읽어봅시다. 1824년과, 여기 있어요. 읽어봐. 1824년과 20년 사이 한번 읽어봐. 여기요. 요거. 1824년과 1827년 사이에 요셉과 모르나의 만남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1827년 가을이 되기 전에 어느 날 저녁 요셉은 보통 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가족은 걱정했다. 그러나 조셉은 가족들에게 그가 모로나이로부터 심한 꾸중을 받았기 때문에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고모라 언덕을 지나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 내가 주님의 사업에 열심히 종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기록을 세상에 가져와야 할 때가 왔으므로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감사합니다. 절 보십시오. 하나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어떤 문제가 상충될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제일 빠른 방법이 뭐랍니까? 어떤 문제가 막 뒤섞여가지고 지금 막 그냥 실타래가 막 엎드리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냥 뭐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복합적으로 막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막 그냥 복합적으로 막 그냥 섞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휴가 내고 여행 간다. 아시겠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성질 급한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겠지만 난 몰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기 이 문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야, 안자매님. 이래요.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문제가 해결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뭐 이거 가지고 연구하고 계획 짜고 한다.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뭘 하는 거? 일하라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고민하고 뭐 머리 싸매고 그냥 뭐 벽에다 찍고 뭐 드라마 보면은 뭐 그냥 이거 저거 뭐 마시고 그러는데 이 가르침이 뭐냐? 일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겁니다. 한 자리도 더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일해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일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불이라는 건 뜨거운 게 속성이고 차가운 거는 눈은 스노우는 차가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자동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돼요.
따라올 것은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거 버리면 됩니다. 해결도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퀴즈 문제 39번 보세요. 39번. 자, 퀴즈 문제 39번 봅시다. 39번 보세요. 봤습니까? 네. 그 39번 문제를 정상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멀몽경은 1829년 6월 말이나 7월 초순경에 번역이 완료되었음이 명백하다. 마틴 해리스가 필기한 번역 원고는 모두 도둑을 맞았고 올리브 카우드리가 도착하기 전에는 극히 적은 부분만이 번역되었다. 멀몽경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감사합니다. 기억니은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27년, 28년. 몰몬경 번역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데 몰몬걸 번역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시간이? 안자매님 3개월 정도. 감사합니다. 약 3개월 90일 걸렸답니다.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이 조셉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90일 이내에 몰몬경이 번역됐다고 그러니까 조셉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 다른 기록에 하게 되면 조셉이 처음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답니다. 굉장히 속도가 느렸는데 나중에는 우림과 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냥 바로바로 불러서 올리버 카우드가 적기가 바빴다네. 나중에 얼마나 숙달이 됐는지.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번역을 들여다보고 또 검토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조셉은 불러준 곳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불러주고 다이렉트에서 그걸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바꾸라는 걸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성신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번역한 겁니다. 물론 다른 번역서 제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멀리 하게 하는 거면 조셉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 선지자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세대 중 시기 중에 오늘날 이 시기에 조셉을 아는 시기에 지상에 왔다는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뭐 집에서 뭐 가족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가족이 아니라 가축이네 뭐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알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조셉이라는 사람은 알고 또 이 복음을 안다는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이 조셉 역사에 관련해 여기 담겨지는 많은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더 많이 지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